샬롬, 샬롬, 샬롬. 3월 10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바리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바리새교회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우리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구주로 다시 인정하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와 이곳을 향하고 싶으나 막게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 가로막힌 우리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교회의 일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 안에 우리는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지혜로운 과정과 은혜로운 결과들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경고함들을 세워가는 새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발리 예비를 맞이하여 이 시간 이 땅의 힌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밖에는 할 수 없으니 저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솔로몬이 넘치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하시는 데에 막힘이 없게 하시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 주시는 힘과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과 이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말씀이 저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이 지도하는 키즈 글로리아와 유스원 가운데 그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오탁한 발리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발리 성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발리의 힌두 명절인 연피 내일을 보내면서 온 발리가 큰 어둠에 휩싸이겠지만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발리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간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성경금 주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영혼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을 주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현지인들과 또 많은 동포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망조카를 감당하는 발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아이들로 잘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며 다음 세대의 글로벌 영적 리더로 양육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비 연휴를 맞이해서 또 출타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많이 보십시오.
내일 역비 때문에 오늘 예배를 조금 당겨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유수호 모임이 따로 오고요. 교회 문 단속을 하고 각자 가정으로 또 가야 합니다. 마을마다 차량 거리를 막는 거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히 잘 가정까지 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를 따로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1인당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셔서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특별히 관리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입교회식 신청이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 12시 예배가 1시인데 12시에 문답교육이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문답교육에 꼭 참여하시고, 세례 문답은 3월 23일, 그리고 세례 예식은 3월 24일 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포도원 청지기 생님이 교육이 있겠고요. 올해 부활주일은 3월 31일 마지막 제주 주간입니다. 각 기관별로 부활절 행사를, 축하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찬양을 안 하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이상해졌어요? 네, 축복의 찬양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자비에 있는 분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오랜만에 예배 듣고 오셨고요. 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매기 자매 세라하고 왔어요. 박수 환영할게요. 오늘은 퀴즈놀이야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은 제가 또 달란트를 줄 수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뭐 혹시 퀴즈가 가능하면 퀴즈도 드리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도 퀴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소개가 좀 쉽진 않지만 기도글로리아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너무 열심히 불러줬던 목소리가 딱 튄 목소리가 있었어요. 길버트 스플루달란트. 나도 이쁘지 않냐? 뒤야 소리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달란트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한번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필만 또한 할인이 루카스 바살 스블라스 아야 음바블라스 상바이 도아블루 들라파.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하지 아니한 자요 나와 함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또 저기 지우 목소리가 잘 들리네요. 권사님이 달란트 체크하시죠? 예. 지우도 달란트 주세요. 오늘 팍팍 쏩니다. 좀 설교가 어려울 수 있는데 목사님이 키즈글로리에 같이 예배드린다는 걸 착각을 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 준비가 좀 이렇게 아이들을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래서 중간이라도 조금 제가 좀 쉽게 하려고 많이 했는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도 잘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키즈글로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1년에 몇 번 있는데요. 저는 이 예배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만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어떤 한 단어라도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변화와 변질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변화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 영어로 change죠. 근데 변질은 뭡니까?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하는 것.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되게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변질은 어때요? 부정적으로 쓰이죠.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변질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국을 이렇게 실온에다가 며칠 두면은 국이 상하겠죠. 키즈글로리아가 좀 어려운데 그럼 국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냉장고에 넣지 않고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빨리 먹어요. 우와! 우리 사람이 이거 정답이 아닌데 너무 제대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5달란트만 주겠습니다. 같은 면에 일선이구나. 근데 실제로 빨리 먹지 않고도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키즈글로리 아니라 유수원. 애녹이 이걸 말하고 싶어요? 예? 끓이면 된다는 거예요? 정답! 이야, 대단하네요. 10달란트예요. 와, 어떻게 알았죠? 옆에서 성교사님이 도와주시나? 아닌가? 국을 그냥 두면 국이 썩게 되고 변질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매일 끓여주면 국을 실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국물을 끓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끓이면 짜니까 물을 좀 넣어주면서 끓여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역대기를 보면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중에 유명한데요. 참 아사왕도 전반기 때 막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인생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주 나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삶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참된 변화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첫사랑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순수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대기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도 있는데요. 그 여호사밧 왕은 산당을 제거했어요. 산당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제단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산당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산당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산당, 또 어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산당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뭐 게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 그거는 우상이죠. 남친, 여친이 있는데 그 남친과 여친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무슨 어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는 우상이 아니라, 그것도 우상, 당연한 우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도 다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의 길을 걸음으로 변질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노란 글씨 뭐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좀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안 보일까?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교회에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계실 수 있고 한국에서는 계실 수 있는 것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에요. 공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품은 것이 하나님보다 관심이 더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나의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나올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인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고 많이 알아도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말할 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만 다닐 뿐 믿음으로 살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없으면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며 살 수 없도록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가끔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 민심을 헤아리곤 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신실한 어떤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신실한 믿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요한은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이 누구였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바로 요한님이십니다. 그 요한은, 빅토리아 요한은 속으로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니까 나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손님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냥 요한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실망스러워가지고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가끔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내 삶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런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믿음의 종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가장 좋은 어떤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결국 믿는 자예요. 자,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의미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요.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안에 모셔드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나도 몰라, 그냥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단 끝날 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거 20달러 뜻짜리. 절대 이거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 어른들이 알 것 같지만 어른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그냥 그 믿는 게 뭔데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
이거 끝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야.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성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시고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조차도 나는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은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알겠고 예수님을 존경은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마치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을 때는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용돈 받은 다음부터는 쌩 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나쁜 친구죠. 돈 필요할 때만, 용돈 필요할 때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죄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은 들어갈 것 같은데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 그림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했는데 중심에는 안 모셨어요. 내 중심에는 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좀 내려가 계시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뭡니까? 구주라는 것은 세상의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이라고 국어사전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이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구주가 되신다면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두 번째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거룩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읽으면 참 희한하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의 거룩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뭔가를 발버둥 치려고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비밀은 모방이 아니라 재생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함이 아니라 재생산,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단순히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처럼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실 것이다. 참 너무나 멋진 그런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은 조금 잘못 번역이 됐어요. 인도네시아 성경을 봤더니 꾸아사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손이라는 것은 그냥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해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사람은 악한 영과 싸우면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면 죄를 추구하고 악한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무기력화시켜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과 언제나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약간 신비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막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 내 신앙이 막 성장할 것 같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 같아.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할 시간에 오히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족의 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멘입니까? 그건 정말 중요한 복으로 여러분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세상 방법, 세상 방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묵상을 하고 뭔가 내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비운다고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간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냈죠.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거할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있던 데를 다 찾아왔어요.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7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비워버리고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정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사단의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힌두 명절인 힌두 새해인 연비데이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귀신을 섬기는 발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온 세상이 다 부르고 깜깜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깜깜하고 다 가릴 수가 있지만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세상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빛나는 별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소망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립시다. 자, 가사를 선택하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 기도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나사렛의 소리로 떠나버리게 해주시고 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직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나의 인생,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젊음,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족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 땅 발리 땅과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